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영원히 이 예배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주님이 거처로 그곳에 찾아오시죠. 주님의 방문은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손님 맞이 준비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네,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곳에 찬양, praise, 주님을 칭찬하다, 예배, 엎드리다, 섬기다, 절하다, 그분의 그 지존하신 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주권 앞에 엎드리며 부복할 때 그분이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분의 킹덤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기적의 삶이 그냥 풀어지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으로 능으로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나 나의 영으로 가능하느니라. 나의 영으로 가능하느니라. 주님의 영이 오시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돌파, breakthrough, 돌파가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노래화하라. 예, 지금 방금 생각이 나네요. 말씀을 노래화하라. 예,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이 말씀에 주신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배가 되겠죠. 저는 요즘에 시대가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 불법이 너무나 많이 성행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3월 9일은 대선이죠. 그 어떤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 영적 기류가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하나님 그분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개인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것을 예스할 때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또는 그것은 노할 때 그냥 선반 위에 올려 놓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예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취하셔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이루소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순종해야지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재림의 때도 여러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은 환란 후 휴거를 믿습니다. 예, 근데 세대주의 이제 전천년설은 환란 전 휴거를 믿죠. 근데 많은 부분 성경에서 환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 환란 전에 분명히 휴거가 될 거야.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전 3년 반 통치, 평화 통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통과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준비하셔야죠. 준비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오심은 악에 대한 심판이며 신부에 대한 혼인 잔치를 위한, 진짜 그 잔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실제로 그 잔치를 풀어내시는 놀라운 언약식이
진짜 언약식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 지금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시적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언약식을 맺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분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분의 버치기도 하고 많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수식어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재림의 때 그때에는 우리는 모두 신부가 되어서 휴거될 것이고 영원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큰 구속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불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4000년 전에, 아니 지금 6000년 전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4000년 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선지자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오시리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초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면 또 신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로마의 그 박해 시대 때도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숭배의 정신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배반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벌써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죠. 인생이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치유하고 끝이 아니에요. 축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예배자로, 경배자로, 예배자, 경배자가 홀로 골방에서 예배자, 경배자가 된다? 그러면은 90% 이상 다 된 거죠. 이제 신부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도 다윗이에요. 그래서 늘 다윗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다윗 안에 사울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사울을 붙였죠. 그리고 온 광야에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공격했죠. 다윗은 그 광야를 떠나고 싶어요. 사울을 피해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광야를 떠나지 마라. 사울의 군사가 쫓는 그 광야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록 네가 사울이 쫓는 그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그 찬양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죠. 저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심을 진짜 노래하고 경배할 때 그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진짜 경배자는요 그렇게 됩니다. 사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worshiper, 루시퍼가 아닙니다. worshiper 경배자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쫓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시가 오면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는 믿음에 선행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많이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믿음은 그렇더라고요. 요즘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니 그냥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 정도에까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냥 되어지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예. 그래서 자녀의 자녀됨이, 양자의 영이 풀어지는 그곳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와 희망과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양자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또 일터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 국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2015년에 해방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우리나라가 국가로 선언이 되었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70년 후에 2018년도에 나라로 선언되지 70주년이 되었어요. 자, 근데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1953년도에 1950년도에 그 전쟁이 일어났고 70년 후라면은 2020년이 이제 70년이 지난 후죠. 자, 그렇다면 1953년도에 휴전을 맺었잖아요. 쉴 휴자잖아요. 휴게 실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죠. 2023년에는요 70주년이 지난 날이고요. 휴전 라인에 대한 마지막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년을 좀 중요한 시즌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저희들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과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통일요? 전쟁으로 인한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선교의 그 아주 귀한 자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을 도우고 세우고 또 파송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의 집으로, 치유의 집으로, 또 선교의 집으로 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아마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하지만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지만이 진짜 파송되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들을 펼쳐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곳에서 또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그 시즌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요 또 다른 광야를 맞이해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하고 치유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사역자들이
굉장히 그 사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는 그런 준비의 어떤 그 시간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요? 한 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또 신랑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쫓을 때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또 그렇게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있대요. 문 앞에. 예?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여기에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물론 이제 70년에 이제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무너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재건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같으면은 뭐 거의 2세기 동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는데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6장 8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하루에 생겨버렸다고요. 누가 가능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죠. 예. 그래서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건국하게 되었죠.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영광 안에 머물면은요 진통이 되기 전에 해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은 분 아시죠? 반드시 진통 후에 해산을 해요. 왜? 진통을 통해서 자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오는데 진통하지 않고 아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생체 리듬의 어떤 근원적인 하나님이 시스템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진통을 하기 전에 순산했다고요. 그것은요 영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루토기만 남아있던 죽은 것 같았던 무화과 나무가 소생해서 가지와 잎사귀를 낼 때에 곧 열매가 자라서 여름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 여름이 가까이 올 것은 바로 열매 맺을 시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end time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냐 하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같이 온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도둑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 미스터 도라고 합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복면하고 우리 다 마스크 꼈죠? 몰래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온대요. 주님의 날이. 그런데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계시의 영이 열린 자들은 깨어서 볼지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면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도 보면은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그렇게 딱 임봉해 놓으셨어요. 예. 딱 임봉해 놓으시고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딱 떼야지만이 그때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날씨가 흐리면은 비가 오겠다고 우산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시대의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이 땅에 풀어낼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7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많은 사람이 환란에 내어준대요. 환란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앞으로 환란에 내어주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요즘 많이 받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믿는다는 소리 하면은 탁 쳐다보고, 회사에서도 교회 가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권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대요.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래요. 예,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 표적,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 스스로 정의하시기를 요한이 정의했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가면은 그곳에는 사랑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움이 있다? 그것은 어둠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너희가 마지막 날에는 서로 미워하겠고 그리고 잡을 것이고 그리고 어둠에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지금 많은 법들이 법제화가 이제 하나님적이지 않은 적그리스도적인 법들이 계속해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를 공략해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뭐 그렇지만 많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벌써 불법들이 시행되어져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라. 재림의 때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된다 했는데 여기서 왜 모든 민족일까요? All nations. All nations. 왜 country 개념이 아니라 all nation 개념으로 이야기할까요? 예.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첫사람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을 주겠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all nations예요. 민족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유업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민족 개념으로 부르셨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A great nation. 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나요? 야곱을 낳았죠. 이 야곱이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곱의 12아들이 한 국가에 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 국가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야곱의 후손 중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났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 12사도를 통해서 70인 문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500여 형제들이 봤어요. 그런데 단 120명의 형제들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서 헬라파 유대인 뭐 헬라파 과부 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핍박을 가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실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유대인 백부장이 나오죠. 유대인 백부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이방인 백부장이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그렇게 섞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자기 한 상을 보여주면서 율법에 가증한 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었다면 아마 이 베드로도 이방인 전도 사역에 쓰임 받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그 선교가 이방인 선교를 사도 바울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화를 이루어갔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나요? 본인은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의 복음화가 먼저 진행되었죠. 아마 그거에서 유럽에서 갈망하는 자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갈망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망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좌정하신다. 그래서 유럽에 영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넘어 중동, 그리고 중동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가면 복음이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그럴 때 모든 민족 24,0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 첫 번째 사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재림에 그 쌓인 두 번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입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순교자의 피가 다 찰 때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서서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들이 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안드레의 형 베드로는요,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순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저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한은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큰 야고보와 형제지간이었죠. 예수님이 부활성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추방되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런 도미티아스에 의해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어요. 끓는 기름솥. 여러분 기름에 조금 한번 데워봤죠?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예.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요한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100세 때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재앙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요한의 형이었죠. 첫 번째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를 처형하기로 한 야고보를 처형하기로 한 그 군사도 이 야고보가 처형될 때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처형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베드로의 형제였죠.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천히 죽게 하기 위해서 못으로 박지 않고 줄로 꽁꽁 묶여서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이죠. 작은 야고보와 형제지간이었죠. 십자가 형을 받았는데요. 또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바돌로메도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태는 창으로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사지가 절단된 후에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겠죠. 얼마 전에도 그 인도네시아가 인도인가 그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에 태워 이렇게 죽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불에 타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떨까? 예.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보다 자기 죽음보다 생명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과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교 때 한국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사 배울 때 내내 눈물 바다를 이루었어요. 한국에도요, 순교의 피가 이렇게 스며 있는 땅입니다. 1866년 9월 5일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 척의 배가 불타오르고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대동강변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조선병자 박충권이 칼을 뽑아서 토마스 선교사에 이제 처형을 하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자기를 향해 칼을 든 그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성경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박충권이 그냥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되었죠. 토마스 선교사 27세에 순교했습니다. 1859년 런던대에 뉴 칼리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중국에서 이제 아내를 잃고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27세. 허니 몇 살입니까? 예. 대학생. 예, 졸업해서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한국에 예, 그래서 이 박충권이요, 자기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나 오늘 이상한 일을 봤다. 내가 그 서양인을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줬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다. 도대체 죽음 앞에서도 웃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박충건 이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 순교의 피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가지고 채치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것을 집에 벽지로 막 발랐어. 그랬는데 이 나중에 그 집에 모페 선교사가 오게 되고 성경책이 벽지로 발려 있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곳이 바로 평양 최초 개신교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어요. 성경책을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영혼. 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죠. 순교자의 피는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1200만 크리스찬, 지금은 700, 600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들의 죽음의 그 피, 순교의 피로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아를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순교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의 성취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죠.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여 이방인을 보면서 저거 우리 건데, 말씀 우리 건데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 세계 흩어진,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사야 11장 12절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도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땅 사방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게 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 나라가 서로 구소련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안보 동맹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토는 한 회원국이 어떤 비회원국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같이 공격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은 서방 세계와의 그 완충지 역할을 해주었던 이 우크라이나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미사일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서방 세계와의 완충지가 사라져서 서방 세계의 그 위협을 코앞에서부터 받게 되는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사일을 쏘았을까요? 뭐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다 빼고 왜 하나님이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푸틴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본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명의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대인을 세웠습니다. 젤레스키라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올라가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고토로 돌아가는 그 알리야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야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생각만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 동과 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이 알리야 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깨우는 방법, 예, 하나님이 미사일을 쏘게 하셨죠. 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지금은 아닐 거야. 당장은 아닐 거야.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알리야에 대한 각성을 계속해서 일깨우게 되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는, 예, 어둠이 미사일을 쏘도록 손을 대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카이로스의 때로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사,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예. 하나님 항상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를 염두에 두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간 유대인 숫자가요, 지금 계속해서 5-6배로 증가하고 있고, 구소련권에서 돌아가는 유대인 숫자가요 4만 명에서 5만 명 지금
돌아가게 되어지죠.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회복의 시즌,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환경,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전략은 무엇인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회의실에 들어가서 묻고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핍박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김종철 감독이 이렇게 뭐 영화를 이렇게 찍은 것들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요, 아들과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들에게 수류탄을 손에 쥐고 거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 국경에 그 아들을 이렇게 걸어가게 해요. 그리고 너가 예수님을 믿을 거냐, 부인할 거냐.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이 수류탄을 터뜨려요. 그럼 이 아이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공중분해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꿈으로, 환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에 막 취해가지고 트럭에 치일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자기를 구해줬어. 예수와가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권총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얘들아 잘 있어라 이러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예.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 가서 예수님을, 이 초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초림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내가 초림 예수.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스라엘. 예.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 먼저 그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유대인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제네스킨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역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애굽을 먹여 살리고 열방에 먹여 살렸듯이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 알리야 운동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요셉이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협력하라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기서 조서가 나오죠. 이제 다니엘에게 아무 틈 아무 허물도 보이지 않으니까 다니엘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다니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다른 사람이나 왕에게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는 조서에 왕의 인장의 도장을 탁 이제 찍게 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국가의 법령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 그랬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자의 입이 닫혀버렸죠. 왜?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한 국가의 그 법령까지도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모해하고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국가의 법령이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서 70년 후면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기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이제 70년 후면 돌아가는데 이제 70년 때가 가까워 온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들의 입술이 바뀌어졌죠. 그 다니엘의 그 기도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토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왕의 입술을 바꿨어요. 다니엘이 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혈과 육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들의 입술을 바꿔버리고 돌아가는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모세의 때에도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신과 같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국가의 법령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법령들이 정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설교는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법령들이 정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림의 때에 하나님과 협력하며 우리 함께 기도 팀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한 왕의 입술에 언어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영성, 그리고 순교적인 그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왕 되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겠나이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언약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협력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